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가운데 좀 나와주셔서 또 많은 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오셨는데 함께 우리 좌우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넷으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덕교회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바라보시고 오늘은 특별히 다 아시는 것처럼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들을, 그 기억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눈을 열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쪼개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맥주 내가 동덕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80이 넘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세밀한 약속이 있어서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칠순이 될 때만 하여도 입술은 앵무새 같고 마음의 성품은 독수리 같았으나 80이 들어서면서 눈도 귀도 입도 모두가 둔해집니다. 지구촌 온 나라 온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연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되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의 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덕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십계명 속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늦게나마 깊이 깨닫고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대면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확장과 열정과 이웃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동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3대 절기 중에 맥주 감사 절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동덕교회가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제단에서 엎드려 비는 자마다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인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시기 위하여 강단에 나오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어 주시고 성령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들어 영의 양식으로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정규 원로장로님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셨는데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기도 좀 얻어주시고 또 말하는 것도 좀 어눌해지시고 하셔서 오늘이 마지막 이렇게 대표 기도로 섬기셨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고 또 교회를 수고하셨던 우리 장로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남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을 우리가 오늘 함께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절의 그런 감사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절에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농사를 다 마치고 이제 추수하는 그런 계절에 추수했던 그런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고 또 하나의 절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제 씨를 뿌리는 농작물이 무엇인가 하면 보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먼저 걷어들이는 그런 작물도 보리인데 그 처음에 이제 그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라고 할 때 이 맥이라고 하는 것이 보리 맥자를 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리를 처음으로 추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이 맥주 감사절이 추수 감사절에 비하면 조금 못한 그런 감사절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감사절은 굉장히 큰 감사의 절기라면 맥주 감사절은 좀 그거보다 못한 작은 감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교회들 중에는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은 지키지만 맥주감사절은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맥주절을 좀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 감사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깊이를 따지고 보면 사실은 추수감사보다 이 맥주감사가 훨씬 더 은혜롭고 더 소중한 그런 감사라는 것이죠. 그것은 감사절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실제로는 이 맥주 감사절이 추수 감사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더 깊은 은혜가 있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 감사절의 은혜가 없이는 추수 감사절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면 맥주 감사절이 분명치 않은 성도는 바로 추수감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는 실상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지킬 수 없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분명한 감사가 없으면, 또 하나님이 첫 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는 결코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을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고 힘들어서 지나가고 또 몰라서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또 여러 교회를 함께 목회하면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분들을 제가 목회의 과정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눈물겨운 첫 예물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그런 분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고, 또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기까지 한 10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복학을 하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때 이제 충전소죠. 택시들이 이제 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소에서 저녁 7시에서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면서 처음으로 받았던 그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옮겨졌던 모든 사역지에서 처음으로 받았던 사례비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아마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실상은 그것은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예물을 드릴 때는 언제나 풍성한 때가 아니고 이런 궁핍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하고 난 뒤, 입학하고 난 뒤, 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첫 아이를 낳고 새해가 되고 또 그런 모든 시간들을 보면 그와 같은 처음의 모든 것들은 아직 안정이 되지 않은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좀 들떠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참 쉬운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첫 수확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그때는 매우 여러분 부족한 때이고 궁핍한 때이고 전혀 풍족하지 않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바로 그와 같은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바로 믿음의 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복된 추수의 감사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맥추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바로 추수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 그리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첫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추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은 바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감사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맥추의 은혜가 없이 우린 추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맥추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이 추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첫 예물의 결실을 받으시고 또 풍성한 추수의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하며 맥추의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복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맥추절에 귀한 은혜의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단어들 중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하나의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은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 이 말은 은혜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까? 어떤 처방을 내리시죠? 너희의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대지상에게 보이라. 그 당시 나병 환자가 이제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을 했죠? 제사장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제사장에게 몸을 가서 보이고 나병 환자의 그런 몸을 보이고 나서 제사장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그런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몸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아직은 낫지 않은 그런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처방을 내리셨을 때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는 도상에서 그 길의 도상에서 바로 그들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몸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던 사람은 여러분 누구였다고요? 이방인 나병 환자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도대체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는데 왜 너 혼자만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나머지 9은 감사할 줄 모르고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그 10사람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과거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감사를 망각하는 것은 왜 우리가 감사를 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를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수모이고 또 그들의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삶이겠습니까? 지금이야 의술이 발전되어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찾아보기도 힘들고 또 의술이 발달되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당시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여러분 나설 수도 없었고 또 사람들 근처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끼리 그 성 안에 머물지 못하고 성 밖에서 이렇게 함께 머물러 살아갔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나병 환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됐습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사람들 곁으로 가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도 그 사람은 아무런 항구도 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수모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몸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여러분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도 도저히 이 병은 안 됩니다. 한 달이나 한 2달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우리를 하셨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몸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치유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왜 한 명의 사람만 주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던 것일까요? 이 한 명만이 감사를 잊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에 대한 암시의 내용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 돌아와서 지금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백성만이,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가난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나와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자녀에게 줄 상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떤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 취급을 하고 또 그와 같이 모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편견과 여러 가지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이 당시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으로서 있었던 것도 큰 핸디캡인데 거기에다 또 문둥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핸디캡, 바로 그와 같은 열등감, 그와 같은 편견이 오히려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병을 낫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모든 핸디캡들이 더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나를 차별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바로 이방인이었던 문둥병자에게 있었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자기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평생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그 감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의 150편의 시편 중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그 시편이 우리가 다윗이 지었던 시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노래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과거를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지금 다윗이 여러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가운데 그는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난했던 목동의 어린 시절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가난했던 목동의 가정에서 자라가 그런 목동의 시절을 보냈던 다윗이 여기까지 지금 왕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과거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는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과거의 자신의 삶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의 시가, 또 감사의 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감사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시가, 또 감사의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감사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보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시작함으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인데 너희는 실상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영성으로 한평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현재의 감동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여러분 행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간순간으로 주어지고 있는 그런 감동을 붙들고 그 감동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은 가지지 못해도,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감동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기쁨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에 가다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재 부정사로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go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그 길 도상에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길을 가면서 깨끗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틀림없이 이 10명의 모두에게 다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9명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고 나서 그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주님께 돌아가서 감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떨어지고 친구와 떨어지고 친척들과 떨어져서 외롭게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누구에게 그 몸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사랑한 아내에게, 또 사랑한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그 몸을 보여주고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왜 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아니라 바로 가족들이요, 친구들이요, 주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사람들은 내일 정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만이 내일까지 아니 언젠가의 미래로 미뤄둘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권면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즉시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경험을 가르쳐서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안 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또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제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감동하셔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 가운데 제가 그 일을 행하게 되면 언제나 그 일은 제게 기쁨이 되었고 보람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가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뤄두면 그 미뤄둔 그것 때문에 언제나 후회가 있었고 언제나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그 성령의 감동이 소멸될 때까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그 모든 사건들이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영성으로 한평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감동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찬양하십시오. 지금 고백하십시오. 지금 도우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감동이고 내일도 감동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수도사들은 현존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와 같은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고단하고 힘든 사막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존의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시는 감사, 그 감동을 잊지 않고 그 감동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을 때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현존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 사막에서 혹은 산꼭대기 위에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수도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었고 지금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미래를 기대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가야 될 길이 짧은 시간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길을 행복하게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길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인해 감사하는 사람에게 바로 감사하는 내일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촛불을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어지고, 달빛을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주어지고, 햇빛을 인해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조금 더 큰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조그만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때 우린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주인공이 경험한 행복이 바로 그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가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 앞에 감사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육체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 미래를 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의 재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막혀진 모든 것들이 풀려질 것입니다. 내 문제가 풀려지면 감사하겠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풀려지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순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가장 부자를 이야기를 할 때 록펠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세계적인 그런 부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에게는 밝은 면과 또 그림자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대중들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불렸는가 하면 더러운 자본가 혹은 악의 화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이 사람의 가진 부가 그 미국의 부의 98%를 독점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그런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43살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또 53살이 되었을 때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 등으로 그는 쓰러지게 되었고, 의사가 그를 판단했을 때 이런 상태라면 1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그 당시로 100만 불을 벌었지만 그 돈의 의미가 전혀 무의미한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지방의 한 장로님이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통장에, 그분이 굉장히 이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그 이제 돈이 이렇게 적금이 되어서 그 숫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가 돈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에 불과하더래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통장에 그 숫자가 아무리 길게 있은들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돈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록펠러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돈이 있은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도 오지 않고 여러분 소화도 되지 않고 1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높은 지에 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세계적인 부험은 뭐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이 본인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나를 보내다가 이분이 한날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본래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에서 자라난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렸던 그런 11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11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면 그때 11조를 드리겠다. 여러분, 지금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이 더 많은 부가 생기면 드리겠다, 이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11조를 드리신 분이 아무리 많은 물질이 들어와도 그때에도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11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부자가 돼도 결코 11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덕의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11조를 드려보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11조의 복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덕의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부자가 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자신이 어려서부터 믿음대로 살았고 또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렸던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통안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그분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영적 지도자로 신뢰받던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면서 자신의 11조를 록펠러 재단으로 만들어서 그 재단을 통해서 많은 자선 사업과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11조 액수가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11조를 드렸던 그 재단이 나중에는 자신의 수입의 절반을 드리는 그런 재단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11조를 의무로 드렸지만 이제는 11조를 감사로 드린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 12개의 단과대학,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해서 4,928개의 교회를 미국에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55세를 넘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리를 들었던 그는 96세까지 살며 더러운 자본가라는 소리를 들었던 대신 위대한 자선가라고 하는 간증을 남기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 98세, 죽음이 가까운 것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 그가 55세의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던 그 모습을 생각이 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사랑,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밤사이 그는 새벽에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이 분명한 성도에게 추수 감사절에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마치는 참으로 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찬식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찬식 앞에 보시면 이 성찬에 이 잔과 떡이 있습니다. 선생님 장갑 좀 주시겠어요? 성찬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시던 밤에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해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축복하시고 이 떡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보혈의 능력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함께 찬양하고 떡을 함께 나누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윗자리에 이제 비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뜯으시면 그 안에 이제 성찬용 떡이 나옵니다. 위에 비닐을 먼저 뜯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여러분 들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오 주여 오 주님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찬송가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 4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받은 이 작은 빵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주신 거룩하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자신을 주시되 그 몸을 찢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먹음으로 참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빵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마다 세상의 양식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림을 얻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보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더 뜯으시면 여러분 거기에 이제 성찬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잔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씻고 싶은 죄가 있습니다. 씻고 싶어도 씻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되지 않는 마음의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은 우리 육신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질병까지도, 이 땅에 살아가며 겪었던 마음의 상실과 아픔까지도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잔을 참여할 때, 이 포도주에 우리의 가슴을 적실 때 우리의 육신만 적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제 은총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끊기 원했던, 그러나 끊지 못했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씻어지지 않았던 마음의 상처가 나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되지 않았던 마음이 용서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잔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좌절에서 희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용서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셨던 이 피를 마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는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성찬의 모든 능력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주일입니다. 항상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 첫 주일이라도 항상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주일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감사가 우리 모든 동덕의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동덕교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배에 또 여러 가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회 중에 문형원 청년이 이제 내일 해군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에 입대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이제 내일 군대 입대하는데 우리 문형원 우리 학생회 부장 선생님이신 문인혁 안수 집사님 아들인 문영원 우리 청년이 내일 군대 입대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작은 성경책을 준비했습니다. 끝나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우리 문영원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또 군대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일 군 입대를 하는 우리 문영원 청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상처받는 일 생기지 않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문영원 형제에게 있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아버지 군생활 동안 믿음 잃지 않고 더 하나님을 찾고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온 교우들이 군대에 가 있는 우리 형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임병들 또 좋은 간부들 만나게 하시고 군생활이 즐겁게 하시고 또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문영원 형제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성김입니다. 식사 제공에 박윤자 집사님 또 앞에 보시면 강단 미화를 우리 최미나 집사님이 하셨는데 아름답게 강단 미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준비한 영상인데 잠깐 그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오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공식화했는데요. 수도권의 지역사회 유행이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일자리 감소는 비정규직과 청년, 여성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됐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된 지난 3월부터 감사한 일들은 코로나 속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얘기할 일들이 많은 거 감사한 것 같습니다. 동독교회 바라는 거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젊은 집사님들 또 청년들 학생들이 많이 12월 안에 이렇게 많이 와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동덕교회 학생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많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동덕교회 그리고 동덕교회 학생회가 움츠러들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성전을 수리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올해 한 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남은 한 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코로나가 잘 안정이 되고 저희 학생회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행사를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한 점은 아직까지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저는 백신이 지금 나왔다는 게 감사합니다. 동덕교회에 바라는 점은 동덕교회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좋겠고 조금 더 이뻐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거는 우리 교회
코로나 그도 다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온 게 그게 감사하죠. 그리고 또 저기 우리 교회 또 힘들고 이 성도들도 많이 안 나오는데도 또 다 일일이 또 그 현찰 또 10만 원씩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목사님, 성도님들 또 전도사님들 다 그 저기 성도님들 회원들도 다 일일이 오셔서 건강하시고 나오시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죠. 바람은 어서 이 코로나가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다 성도님들 나오셔서 예배 보는 게 그게 바라는 거죠. 감사했던 점은 두 아들이 계속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또 저 또한 저희 가정 또한 또 잘 지내고 지금까지도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동독교회 바라고 싶은 거는 좀 이렇게 이제 인터뷰도 해주시고 하는 거가 조금 더 발전된 것 같은 느낌, 더 많이 더 세밀하게 또 그 성도들을 또 터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동독교회에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교회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이 다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나머지 우리 상반기 할아버지도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금년 한 해를 잘 마쳤으면 감사하겠어요. 최근에 감사했던 일은요. 제가 다쳐가지고 8개월 동안 침대에서만 생활하고 있는데 다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삶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루하루 성실히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 감사한 일들은 우선 주위에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식구들이고 주위 사람들이고 코로나 안 걸리고 다 건강한 게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한 해 바라는 거는 마스크 벗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어려운 가운데도 잘 이기고 나가주니까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요. 진짜 앞으로도 더 우리 동독교회가 발전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세가 만료가 돼가지고 주의 전에 성전에 가까운데 거처를 주십사고 기도를 했었는데 거처를 주시고 또한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셔서 첫째로 감사합니다. 집을 가까이 주시면 새벽 교제에 동참해서 열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특별히 후반기에 또 바라기는 가족의 복음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제가 먼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옷을 덧입는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 가족들이 주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호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내일 일은 나는 모르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은 아시잖아요. 때에 따라 일 준비와 늦은 준비를 주시기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다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독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올해 감사했던 일은 코로나에도 이렇게 성도님들과 또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감사했던 것 같고요. 남은 한 해 바라는 것은 이제 지금 국가적으로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아서 이제는 마스크를 빼고 함께 예배하고 또 밥도 먹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감사했던 일, 최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날마다 행복합니다. 동독교회 바라고 한 해에 남아있는 것을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오늘처럼 살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은 이런 코로나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한 해에 바라는 것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학생부 친구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을 하면서 이제 집에서 곡 작업을 하는데 아내 박지사가 이제 찬송을 치면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부분에선 또 집안에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것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동덕교회가 좀 더 적극적이고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앞에 모두가 더 활기찬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감사했던 일은 코로나를 안 걸린 게 제일 감사하고, 남은 한 해에 바라는 것은 성실하게 지내면서 모든 걸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일 바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취업도 준비하고 대학생 생활도 마무리하고 하면서 뭔가 바빠지는 것들이 어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한 해 바라는 거는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좀 잠잠해져서 요즘 너무 이제 가고 싶고 가서 찬양도 좀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도에 감사했던 일은 제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건강한 게 감사한 것 같고, 남은 한 해 바라는 거는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 삼복도에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목사님들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다들 저희 성도님들과 저를 위한 사랑으로 알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올 초에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전에 일하시던 대표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일하기가 편해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그런 일자리랄까 뭐 그런 되게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한테는 올해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힘든 그 과정이었어요. 박권사를 내가 길게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내 곁을 떠났고 그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빨리 극복해서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난 감사하고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이 전반기 지나고 후반기 동덕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좀 슬슬 멀리 가고 이러면 또 새로운 힘을 모아서 교회가 앞으로 좀 부분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도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우리 한 해를 또 살아가시고 또 언제나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피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흘린 땅과 수고를 긍휼히 여기시고 넉넉한 수확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메마른 땅을 옥토로 가꾸어 주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일으켜 장성하게 하시며 이제 놀라운 첫 열매들을 맺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풍성하게 내려주신 소득의 11조를 주님의 약속에 따라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령헌금,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장학헌금과 구제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또 소득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맥주 감사헌금도 하나님 귀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 심길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값진 하늘의 복과 은혜가 그들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모이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화성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우리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며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